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처음 왔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또 낯익은 얼굴이고 또 낯익은 얼굴이 몇 분 계셔서 되게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어깨동무 사역원의 대표로 되어 있고 목회지를 떠난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교단과 교파를 두루 거쳐서 저는 이제 나고 자라기는 고신측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 또 태어나서 자랐고, 그리고 합동측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미국에 가서는 남침례교단에서 신학을 하게 됐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통합측 주님의 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했고, 대신측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다가 독립교단에서 개척을 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사역들, 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 좀 교회 본질 회복에 대한 선교적 교회 운동의 또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뭐 벤처 창업센터를 교회 안에 만들어서 이제 청년들 또 선교지, 그리고 지금 뭐 목회자들도 또 이중직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뭐 오늘 낮에도 또 젊은 전도사님 목사님들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서 대화했는데, 주된 내용은 이제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지원을 받고 사역하는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20, 30대에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면서 또 교회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요즘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이, 제가 신대원에도 특강을 자주 가는데 가는 곳마다 뭐 한 100여 명 학생이 있으면 졸업 후에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친구들은 그중에 10명도 채 안 됩니다. 거의 그중에 한 5, 60%는 다 어떤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병행하려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어떤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적으로 가는 곳마다 제가 많이 받는 부탁이 이제 사역자들을 좀 소개해달라, 청소년, 청년 이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소개하려는 부탁을 많이 받는데, 사역자를 구하는 일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환 목사님 같은 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담임 목사님과 뜻이 맞아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좋은 동력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도 진짜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역자들의 팀워크가 있는 교회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고 그래도 행복한 교회고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그런 교회 맞죠? 좀 약간 표정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살짝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여러 사역들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청년들에 대한 좀 부르심을 주셨고, 그리고 뭐 여러분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마음들이 좀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30여 년 이상 북한 통일 관련된 일들도 다양하게 해오고 있는데,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 또 한 25년여 있다가 2018년도부터 목회 현장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세상 속에 나가서 청년들과 그냥 이렇게 또 그 속에서 저도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들과 청년들의 고민을 같이 삶으로 맞부딪히면서 좀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어떤 목회자의 삶을 선택한 지가 이제 8년 또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오고, 또 인생이 이제 한 50대 중반을 좀 넘어서고 하니까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또 제가 인문학을 좀 오래 공부하고 또 일반 인문학이나 역사 책도 또 몇 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저는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되게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강남에서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강남에 계속 20여 년 이상 담임 목회도 하고 청년 목회도 하고 계속 강남에 쭉 있으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정말 뭐
주체할 수 없는 재산과 재력과 이렇게 막 그런 분들부터 되게 뭐 높은 사회적 지위와 뭐 이런 명예를 가진 분들부터 정말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 20몇 년 강남에서 쭉 살아오고 사역하면서 다양하게 만나봤는데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고, 어떤 한 일본의 사회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평생 돈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집 평수를 계속 넓히는데 죽을 때는 다 똑같은 평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나마 이렇게 뭐 관이라도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만한 항아리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언을 했어요. 그럼 항아리나 관에다가 나를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넓은 산에다가 뿌리라고. 죽어서나마 넓은 집에 좀 살아봐야 되니까 넓은 산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려라. 근데 뭐 인생이 결국 마지막을 보면 사실 별거 없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이렇게 사는 걸까? 목숨 걸 일이 너무 없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막 나름의 대가 지불을 하고 또는 진리의 어떤 기준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마지막에 다 뻔한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철학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염세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히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되게 무기력감과 그냥 뭐 다 의미 없다.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삶을 거의 정신줄 놓고 사는, 포기하고 반쯤 사는 애들도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께 좀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분들이셨고 너무 헌신적인 분들이셨고, 제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하고 제가 이렇게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인생의 롤모델도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시고, 목회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명확하게 목회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셨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다른 롤모델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그래도 성장하고 자란 은혜가 있죠. 물론 이제 제 인생에 어떤 굴곡도 없었고 어떤 방황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고 저희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음지에서 잘 살아냈고 뭐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죠. 제가 목회자가 될까라고는 아마 누구도 생각 못할 정도로, 저희 막내 동생이 합동측 목사고 지금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데 제 막내 동생이 늘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어디서 멀리서 찾지 않는다고. 우리 큰형이 저렇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저희 막내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도 저의 인생에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이렇게 삶을 이해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고 나서는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단순히 목회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이 많은 수고와 대가지불과 인내와 참음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런 삶들이 정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 고민들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하고는 제가 종종 되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청년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사실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서 의문과 회의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이나 질문들을 소그룹에서나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런 고민하니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말을 못하고 있는 질문들과 이야기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죽하면 좋은 그 담임 목회 자리를 그만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제가 교회를 떠나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고 소위 거의 지금은 200만이 넘어가는 그 가나안
성도, 그들 가운데 많은 비율이 청년들인데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들의 질문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들의 삶에 밀착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듣고 싶었고, 그 현장에서 같이 답을 찾아가고 대답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됐는데, 결국에 제가 이 문제를 두고 지난 8년의 시간을 그런 삶을 이제 선택하고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하신 지점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16편에 있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고 평생 사시면서 가장 자주 언급하시고, 이 말씀을 언급하실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울컥하시거나 이렇게 그 눈물을 그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16편의 12절 말씀이었어요. 이 시편 116편의 1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되게 벅차고 울컥하는 마음이 늘 있으셨어요.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 믿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온 가정과 집안의 일대 신앙인이신데, 아버지 살아 생전에 우리 조부모님과 저희 아버지 형 오남매 그 밑에 저희 사촌들까지 저희 집안에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 어린 조카들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이 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 일이 다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본인에게.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나를 혼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예수 믿는 집안에 처자와 결혼하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3대째 믿는 집안에 처녀라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가서 당신 딸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납치하다시피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임신 9개월 저 위에 바로 위에 누님이 계신데, 저희 누나를 임신해서 9개월이 될 때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던, 저희 집안이 원래 사업하던 집안인데 저희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으로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크게 하고 계셨는데 재산을 싹 다 뺏고 빈털터리로 쫓아내셨어요, 집에서. 임신 9개월 된 며느리와 함께 한겨울에 2월에 쫓아내셨어요. 이제 그렇게 쫓겨나서 오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니 아쉬운 소리 절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는 아버지가 회사 대표님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어느 조그만 부산에 있는 교회에 사찰 집사로 가셔가지고 마룻바닥을 밀걸레로 밀고 닦고 화장실에 이 대소변 똥 푸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또 이제 인생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목회를 하시게 되고, 이제 이렇게 그 여정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여정을 걸어온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 은혜의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다양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실 유지될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냐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되게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목포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전주에는 청주에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매주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도 하고 집회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다 막 은혜 받고 싶다 그러고, 오늘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하시고 엄청 은혜를 다 강조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과연 이분들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
저는 이제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여온 신앙의 추억 같은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마치 우리가 부부가 연애를 하면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또는 둘이 같이 막 떨리는 가슴으로 사랑을 시작할 때, 뭐 이런 좀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들이신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부부로 계신 분들은 분명히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떤 흘러온 자녀가 태어나고 힘들었지만 그 아이를 그래도 키워내고 그 아이가 성장해가고 장성해가고 철이 드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위기와 또 많은 기도와 어려움의 고비와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들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감사한 건 봉투에다가 막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온라인 헌금하고 뭐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봉투에다가 다 이렇게 써내고 했던 그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스토리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고백되어지고 인정하고 내가 누렸던 그 시간,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느낌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농축된 엑기스가 진짜 농도가 짙으냐. 사실 은혜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얼마만큼 진짜 농축되고 더 농축된 믿음의 엑기스, 내 신앙생활의 엑기스들이 거기에 사실 녹아져 있느냐. 그래서 은혜는 큰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은혜라기보다는 좀 농도가 짙은 은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한번 몸에 이렇게 스며들면 그 향이 절대 떠나지 않는. 여기 분당에 저가 용산에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할 때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문 앞에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를 보고 막 생글생글 웃으시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를 보고 막 생글생글 웃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혹시 좀 이상한 분이신가 뭐 이런 약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막 이러니까 제가 네 뭐 이러니까 뭐래도 오늘 강연 진짜 잘 들었다고. 이제 부흥회 설교 집회했는데 오늘 강연 되게 잘 들었대는. 그래서 제가 완전 생고구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 오늘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자기 오늘 생전에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그 앞에 자기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 오실 때마다 계속 교회 가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는데 꼭 가자고 고자고 했는데 자기가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둘째 날 온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와서 그날 거기서 이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그리고는 그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계세요. 거의 한 7, 8년 이상 하고 계시고 여기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여기 순회역 근처에서 그 쑥으로 온몸을 훈증하는 그런 어떤 가게를 하세요. 용산에서도 가게가 있으시고 이렇게 가게가 몇 군데 있으신데 근데 거기 가서 쑥찜을 이렇게 한 1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냄새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어떤 초딩이 저보고 목사님 담배 냄새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농도가 짙을수록 그 향은 오래가고 그 추억은 오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의 농도가 밀도가 진짜 깊고 진한 만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도 사실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피상적인 은혜. 본헤퍼라는 목사가 제자도에 대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했죠.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 어떤 순종과 온전한 헌신, 대가 지불이 없이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그래서 그때그때 내 문제 해결 정도 되는 것들로 만족하는 수준의 은혜 같은 거죠. 근데 값비싼 costly grace라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인내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결단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순종, 그 대가 지불이 있는 순종이 있음으로써 누리는 은혜가, 그게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값싼 은혜에 되게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는 지속되거나 우리의 삶에 깊은 어떤 하나님의 터치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목말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시원치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충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버티고 어떨 때는. 물론 인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버티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대다수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왜 버틸 수 있느냐? 그 우리가 버텨내야만 하는 그 환경과 시련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은혜의 정말 농도가 얼마나 짙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의 누림이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정말 감격적인 고백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헤아리고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제 삶에 주신 모든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고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감격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죠. 야, 나 같은 인간을, 여러분 다 이제 저와는 다르게 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저보다 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야, 나 같은 인간을 진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야, 이런 나 같은 인간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야,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런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왜 이 고백이 그렇게 본인에게 절절히 와닿았는가를 살아가면 갈수록 저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숨쉬는 나를 사실 존재가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떠난 것 같은 그 느낌을 견딜 수가 없었죠. 죽을 것만 같았어요. 아니, 죽은 것만 같았어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후에 시편 51편에 회개의 시를 고백하면서 그가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가 우리에게서, 은혜의 농도가 옅어지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아직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약한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만남과 그 은혜의 체험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내가 어떤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뭔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관심 있으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확신조차 흔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가장 근원적인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우리 안에 그 농도가 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요즘에 저한테 되게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부부도 어떤 부부가 위기를 잘 넘기느냐, 그거는 서로가 공유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좋은 추억이 많은 부부가 위기를 잘 넘긴대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온통 왼수 같은 기억밖에 없고 좋았던 시절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입에서 그만두자,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실망할 수 있고, 한순간에 서로에 대해서 어떤 낙심과 서로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둘이 함께 쌓아왔던 사랑과 서로가 함께 공유한 추억이 굉장히 농도가 짙은 부분은 그런 위기를 잘 넘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빈도나 이런 어떤 횟수보다 농도와 밀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관계는. 은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농도 짙은 영적인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가 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격하게 해야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왜? 그것이 모든 다른 은혜의 기초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여기 보면 13절 말씀에,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13절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고백은 구약에 여러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고, 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다양한 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제, 그리고 그 제사 드린 제물을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서로 나누고 하는 그 화목제, 그 관계의 회복과 용서의 기쁨과 그 구원의 회복과 그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죄를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 같은 시대가 구약의 율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히브리서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은 사람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뭐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세상 교만한 생각이죠. 세상에 제일 제가 볼 때는 교만하신 분이 스스로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인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예배에 와도
그냥 싱숭맹숭한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또 예배 순서가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렇게 뭐 1, 2, 3절 부르고 갑자기 간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4절 부르고 있고 막 이런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 교회의 여러 예배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예배가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현장이고, 이 뭐 하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왜 일어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앉는 것이며, 중간에 또 갑자기 막 무슨 뭐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뭐 앉았다 일어섰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은 주부에 써놓지도 않는데 알아서 잘하는 것 같고, 얼마나 그 어렵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한, 제가 볼 때 복음에 더 근접한 예배는 예배 순서가 되게 심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거나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행동들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예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정말 어리석고 얕은 생각에 빠져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감격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분의 보혈의 피의 뿌림을 받아 딱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분이 우리를 받지 않으실 수 있고 거절하실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였다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비록 우리의 지난 모습과 심지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나의 어떠함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붙잡는 한은, 그분은 우리를 향해 항상 문을 열어놓으신 그 예배와 그 임재의 은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고, 지금도 이 공간 가운데 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눌림과 근심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모든 짐을 다 벗고 정말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향해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은혜가 저 문을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시도록 열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오늘 이 자리에 뭐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건, 아니면 오늘 하루 뭐 오기 전에 뭐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던, 아니면 애들하고 한바탕 하고 오셨던, 뭐 어쩌든 간에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보혈로 은혜로 다시 한번 또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 사람과 새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올 수도 없고 예배도 할 수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은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대안학교도 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뭐 저희 자녀도 키우고 우리 김 목사님이 저희 가족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업데이트가 또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많이 컸고 우리 김 목사님 만났을 때는 저희 아이가 아직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그 정도 됐을 때고 지금 이제 벌써 대학교 2학년을 다 마쳤는데 근데 뭐 대안학교 제가 하는 학교 다녔기 때문에 뭐 학교도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20살인데 대학교 2학년 이제 다 마쳤고 이제 9월에 군대 가기 위해서 지금 휴학하고 미국에 있는데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이제 5월 중순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 2달 남짓 되었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에 인턴십 장학금 신청해서 인턴십 장학금도 받았고 자기 한국 오면은 매일 한 몇 시간 동안만 알바를 해서 방학 동안에는 아빠에게 자기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 지금 들어와서 어쨌든 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자기가 번 돈으로 약간 잘 또 방학 생활을 또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군대 가는 문제, 뭐 미국에서 대학 지나가는 문제 이런 걸 저희가 개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17살, 18살 때부터 다 뭐 미국 학교에 다 전화 걸고 이메일 보내서라도 본인이 다 알아서 잘 하고 조금 자기가 하면서 뭐가 이렇게 궁금하거나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다 자기 삶을 되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꾸려가는 아이로 잘 자라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눈 라섹 수술을 했어요. 이제 어제부터 눈탱이가 너무 아픈 거죠, 얘가. 그러더니 이제 제 방에 가만히 누워 있더라고. 이렇게 불 다 꺼놓고 깜깜한데 가만히 누워 있길래 제가 이렇게 쓱 들어갔더니만은 옆에 핸드폰을 머리맡에 뒀는데 눈이 아프니까 보지는 못하니까 옆에 뒀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누워 있는 거. 이게 눈이 아프니까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모든 노래가 듣는 노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은혜스러운 찬양이 계속 방에서 나오면서 이 눈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과 함께 이렇게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자라준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죠. 근데 자식을 이렇게 태평양 건너에 보내놓고 있으면 때로는 부모가 되게 무기력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뭐 빚을 내서라도 돈을 보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옆에 있어줘야 하거나 지금 한번 안아줘야 하거나 지금 당장 곁에서 다독여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오히려 그냥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데도 한번 제가 필리핀에 사역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연락 안 하는 놈이 왜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필리핀에서 받았어요. 받았더니만 자기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고 마치 막 큰일이 난 것처럼 이제 막 엄청 긴장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있었는데 내가 잠깐 이 통화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제 통화를 거의 한 30-40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고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아빠 너무 자기가 긴장이 되고 너무 겁나고 이렇게 되게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이나 별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아들, 이거는 아빠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일 아니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실수한 게 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네가 해라 지금.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빠는 네 편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걸 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고는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주고는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족 톡방에다가
글을 남겼으니 엄마하고도 꼭 통화해서 엄마에게도 기도를 받고 엄마에게도 상황을 잘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또 잘 넘어갔어요. 그냥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그 모든 상황과 그 아이의 그 순간의 모든 감정과 그 아이의 그 지금의 모든 상태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요즘에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게 엄청 더, 제가 한 번은 주님의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주님의 교회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딸이 흑인들한테 납치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딸하고 통화를 시켜주겠다고 한다. 막 저쪽에서 막 딸이 비명 지르는 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한테 전화하라 그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무 응대하지 마시고 그냥 한 20분 30분만 가만히 계셔보라고. 근데 마음이 불안해서 그게 안 될 건 내가 아는데 그냥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맡기고 딸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한 20분 30분만 딱 한번 기다려보자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전화 끊고 기도하고 했어요. 이제 30분 정도 지나니까 좀 차분하신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하필 그 타이밍에 딸이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이분이 너무 화들짝 놀라신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딸하고 이제 연락이 됐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그런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것들이었던 걸 이제 아시게 된 거죠. 또 그런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되게 급한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은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기 보니까 어린 자녀들도 있고 청소년 또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학원이나 공부 뭐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게 이게 과연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한 25년 교회 현장에서 했는데, 제 청년 제자 중에 지금은 뭐 여기 한국의 어느 과기대 교수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서울대를 한 3수 했어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미국 가서 포닥하고 이제 와서 과기대 교수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희 청년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상담을 쭉 이렇게 하다가, 그 왜 뭐 대학을 재수 삼수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자기가 그때 되게 그때 사실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원래 예수님 안 믿었는데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 결혼 주례할 때도 안 믿는 부모님들이셨고,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수능 시험만 보러 가면 막 이렇게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렇게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돼가지고 계속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수를 하고, 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또 시험만 보면 모의고사 볼 때도 안 떨리는데 수능만 보러 가면 떨리는 거예요. 식은땀 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과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정신과 병원을 갔는데, 이게 되게 어린 친구가 정신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병원 그 이제 원목가에 이렇게 접수하는 간호사가 물어보더래요. 너는 왜 이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오게 됐냐? 물어봐도 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랬다고.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했대요. 너 예수님 믿어보면 어떻겠냐고. 예수님 믿으면 네 마음에 되게 평안이 임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친구가 그 평안이라는 말에 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이 친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시험을 통과하고 잘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아주 너무 귀한 대학 교수로 또 신앙 좋은 부부로 자녀 넷을 다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키워서 또 다 굉장히 잘 됐어요. 홈스쿨링으로 키웠는데 어쨌든 대학들도 다 좋은 대학들에 잘 진학하고 잘 키워냈어요, 둘이서. 그 와이프도 되게 대단한 친구예요. 와이프는 더 단단하고 견고한 친구인데 너무 둘이 잘 만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는 분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업과 유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큰 유산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언제든지 그분을 부르고 찾을 수 있고 네가 부르고 찾으면 너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언제나 너에게 응답하실 거고 너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거다. 그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만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걔들은요, 대학을 못 가도 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강남에서 청년사역 20년 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봤겠습니까?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요, 뭐 유학을 하고 석박사를 다 해도요, 확신이 없으면 인생을 똑바로 살지를 못해요. 근데 오히려 뭐 학벌이 대충 그냥 그저 그래도 어디 뭐 내세웠을 때 대단히 뭐 그게 없는데도 자기보다 훨씬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도 얘는 주눅이 들지 않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되게 당당해요. 왜? 그런 것이 자기의 삶의 자신감의 기준과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의 자신감과 담대함과 확신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은 사실 그 깊은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뭐 우리 부모님들 다 살아보셨잖아요. 수능 시험을 학력고사를 만점 받고 대학을 간다고 해서 인생의 미래가 뭐가 보장되는 그런 건 없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근원적인 건데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사실 그런 아이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제가 3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도달한 결론이 있습니다. 무슨 결론이 있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아이들밖에 없구나. 되는 놈과 안 되는 놈. 그러면 되는 놈과 안 되는 놈은 타고나는 건가? 아니에요. 되는 놈은 되는 놈의 마인드와 되는 놈의 태도, 애티튜드를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한 기초한 담대함, 그 자존감 위에 진리의 자존감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있다가도 없고 자기보다 언제든지 더 뛰어나고 좋은 학벌과 좋은 집안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담대함과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보면 안 될 애들은 후자의 아이들이에요. 언제든지 가변적이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성적 좋고 나보다 더 학벌 좋고 나보다 더 좋은 배경의 집안을 가진 아이들 앞에서는 그냥 주눅들 수밖에 없는 자존감의 근거를 가진 아이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를 데려다 놔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큰 백인데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의 태도를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뭘 해도 돼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 상담하면 특히 청년 부모님들 상담하면 제가 보통 그렇게 말씀드려요. 권사님,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다. 뭘 해도 걱정이 안 되는 놈이 있고 뭘 해도 걱정이 되는 놈이 있는데
걔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걔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마음 졸이고 막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권사님만 마음이 평안해지시면 모두가 평안해진다고. 애는 조금도 그런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엄마의 그 두려움의 파장이 애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아이들의 삶에는 사실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좀 죄송한데 표현이, 되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까도 표현했지만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하냐? 그런 모든 것들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기 때문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시고 일찍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개척하셔서 잘 성장하고 건축까지 다 예배당을 근사하게 아주 크게 규모도 있게 잘 지으시고 19년 사역하시고는 아버지가 자기 30주년으로 그냥 은퇴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원로 목사하기 싫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 현역으로 살다 가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별난 분이거든요. 되게 진취적이고 개척자의 정신이 있고 뭐든지 엄청 저돌적으로 해내시고, 또 하시면은 교회도 금방 한 5, 6년 만에 자리를 잡고 굉장히 성장하고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마지막 개척하셨던 곳에서 건축도 굉장히 규모 있게 다 하시고 다 마치시고는 19년 하셨는데 자기 원로 목사 안 하겠다고. 그리고는 사임하시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캄보디아에 선교사가 단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 아주 오지에,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 사건을 일으켜서 자기 동족을 300만을 학살한 크메르 루즈의 잔당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두 분이 최초의 선교사로 거기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정말 자기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파킨슨이 일찍 오시고 어머니는 1년에 3, 4번씩 대상포진을 앓으시는데도 병원도 없죠, 뭐 약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그냥 막 끙끙 견디시면서 그렇게 삶을 보내시다가 두 분이 너무 건강이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남매인데 저 위에 누나가 있고 저 남동생 둘이 있는데 저희가 부모님 아무래도 모시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계속 두면 큰일 나겠다. 저러다 거기서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아마 연락도 아마 안 올 거라고. 왜? 우리 아버지 성정에 내가 죽거들랑 캄보디아 애들한테 다 유언하신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한국에 있는 우리 자식들한테 연락하지 말고 화장해서 캄보디아 산에다 뿌려라, 유언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성질에 분명히 그러실 거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상태로 계속 사역 못 하시니까 모시고 나. 근데 모시고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저희 매형이 태국에 한 18년 정도 주재원으로 나가서 주재원으로 있다가 거기서 사업하라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에 계속 왔다 갔다 가까이 있으니까 하다가 저희 매형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두 분이 캄보디아로 들어갔어요. 누나하고 매형이. 근데 들어간 지 한 2년 만에 저희 매형이 이렇게 혈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모시고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말기인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저희 매형이 이제 대장암 투병을 좀 했습니다. 투병을 이렇게 한 2년 반 남짓 하다가 이제 53세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2019년도에. 이제 매형을 보내드리고 지금 저희 누님이 혼자 이제 그곳에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는데 이 파킨슨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뜨셨는데 입에 가는 동안 이렇게 손이 다 흔들려가지고 밥이 다 떨어지고 빈 젓가락만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찬도 집으면 다 떨려서 다 떨어뜨리고 빈 젓가락만 자꾸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저희가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을 꾹꾹 참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철인 같고 강철 같고, 정말 저희 아버지가 집회를 많이 하시는데 부흥회 하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유케 되고. 그런데 아버지는 파킨슨에, 어머니는 대상포진 끙끙 앓으시다가 치매에, 지금은 아주 중증 치매로 저희 누구도 못 알아보셔요.
이게 제 마음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래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주실 때 아주 옹팡지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문이나 질문이 별로 없는 인생을 그 후로는 쭉 살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안 믿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저보고 대라면 제가 한 10,000개는 안 돼도 한 1,000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1,000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딱 이렇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저 안에 그런 기도와 질문이 생겨서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고 그 집안을 다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자식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오로지 목회, 오로지 교회, 오로지 성도들이 가족들보다 더 우선이었고 그냥 사역에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도 다 거절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 오지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고 바쳤는데 그의 노년의 마지막이 파킨슨이고 밥숟가락 하나를 못 뜨고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선교사가 목회자가 있다 해서 무슨 영광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과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산다지만 그래도 도대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생을 그 희생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의 노년이 좀 편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그런 기도가 뭐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참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뭘까요? 과연 인간의 디그니티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디그니티는 누가 지켜주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이 제가 이렇게 혼자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캄보디아의 그 선교센터에 이제 저희 누나가 이렇게 아버지가 코로나 때 돌아가셔서 2020년도 코로나 때 돌아가셔서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해서 그 분고를 절반은 저희가 여기 한국에 여기 광주에 충현동산에 저희 매형도 아버지도 거기 모시고 절반은 다 저희 누님이 가지고 가서 캄보디아 저희 아버지가 세우신 선교센터 마당에다가 다 두 분 다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사진이 그 선교센터 한복판에 있는 나무 밑에 이렇게 두 분의 무덤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센터 한가운데 있는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최초로 기독교 공동묘지가 저희 아버지가 선교하신 지역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공동묘지를 만들고는 캄보디아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저희 아버지와 매형을 제일 먼저 거기에 모셔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건 공동묘지에 이제 이장을 한 사진이고 충현동산에 가면 있는 이제 선교사 박기정, 선교사 윤구행 2019년 3월 2일 소천하셨고 2020년 9월 8일 아버지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디그니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묻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신 말씀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늘 고백하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걸 늘 이렇게 읊조리시고 우시고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른 다음에 15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12절 말씀은 늘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자주 인용하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15절에 있는 말씀을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의 삶을 귀하게 생각한다.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인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평생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으셨고 이 사진을 저희 누나가 제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 방금 잘 모셨다고. 근데 그때 제 옆자리에 저희 지금 20살 된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아들이 미국 가기 전인데 16살 됐을 때인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빠 고모가 카톡방에 할아버지 그 장례한 그 무덤 사진 올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할아버지, 아빠의 아빠 되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냐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늘 자기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들을 보면 무조건 세인인데 세인아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오면은 무조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들이 미국을 가려고 결정도 하지 않았을 때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에 저희 아들을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미국을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러셨어요. 되게 저희 아버지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이셨는데 근데 저희 아들이 그래서 늘 기도해 주는 할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에게 얘기해서 아들, 아빠가 기억하는 아빠의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아빠는 늘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할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자식인 제가 거의 50년 가까이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제가 받은 아버지의 인상은 그거 하나예요. 어떤 순간에도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거나 위기가 와도 목회적으로 위기가 와도 당장 누나가 시집 가야 되는데 단돈 100만 원도 없어도 저희 아버지는 한순간도 걱정도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 맨날. 저희는 되게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들을 한 번, 두 번씩 경험하면서 저희가 성장해서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가장 큰 영적인 유업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추억으로 남을 일이 아니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살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길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할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잘 키우게 되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흘러넘치기 시작하실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우리 삶에 새롭게 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소중한 많은 삶의 영적 추억들을 함께 품고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